창세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PPT를 좀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29장에서 31장, 그 중에 이제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가족의 이야기가 31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야곱이 결혼해서 자녀들 11아들과 딸 디나를 낳은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봤던 이야기였고,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7년에서 14년을 일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죠. 원래 야곱이 떠나올 때 무엇 때문에 떠나왔냐면 에서의 위협 때문에 도망 나온 것도 있지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떠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에서의 첫 번째 아내들이 가나안 여인들이 그 이삭의 가정에 우환이 되었고 아주 악독하게 행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가 이제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은 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해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야곱을 불러서 고향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 그리고 이제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연락할 테니까 돌아오라 해서 떠나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떠나갔고 아내를 얻느라고 14년이라는 기간, 원래는 몇 년 잠시 갔다 올 생각이었는데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14년 기간 동안에 아들 11명과 딸 디나를 낳은 이야기가 우리 이제 3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딸이 디나 말고도 더 많은 딸이 있다는 얘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어쨌든 많은 자녀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고 했더니 라반이 야곱을 붙잡죠. 라반이 봤더니 그의 재물이 야곱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많지 않았는데, 야곱이 와서 그의 일을, 집안 일을 하면서부터 그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을 경험을 했고, 그 14년 사이에 그가 거부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라반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붙잡죠.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 있어서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내가 공으로 일했는데, 내가 14년 동안 일한 거 다 장인어른 위해서 다 아내를 얻는 값으로 지불을 해서 내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14년 일해도 아무 재산도 없고 자녀는 11명, 아들이 11명이나 됐는데 물려줄 재산도 없고, 그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왜냐면 돌아가면 아버지의 재산이 있잖아요.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이삭의 몫이, 아무리 아버지가 그럼에도 에서에게 장자의 몫을 준다고 해서 재산을 띄워준다고 그래도 3분의 2는 에서에게 갈 거고 최소 3분의 1은 야곱에게 온단 말이에요. 장자의 몫이 2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에도 이삭의 재물의 3분의 1은 자기 거라는 계산이 있으니까요. 사실 야곱이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이 붙잡고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는 삭을 줄 테니까, 품삯을 줄 테니까 남아 있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서 내가 이만큼 복 받은 건 나도 알고 있다. 네가 좀 더 여기서 일을 하고 내가 그 대가를 충분하게 치러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과 계산을 해서 품삯을 정하죠. 그때 정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가 막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검은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내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장인. 사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양은 흰 것이 양이고 염소는 까맣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성이에요. 열성, 부족한 것이 얼룩이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야곱은 점박이로 태어나고 얼룩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물 먹을 때 그 나무 껍데기 뺏겨서 허연 속살을 드러낸 걸 갖다가 양들이 물 마실 때 앞에 놓고 그걸 보게 하면 양들이 얼룩이를 낳고 점박이를 낳고 검은 것이 아니라 허연 걸 낳고 막 그렇게 난다라고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전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야곱은 사실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의지해서 라반 삼촌에게서 재산을 좀 뺏어와야 되겠다, 내 한 몫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라반의 입장에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흰 걸 낳고 까만 걸 낳고 어쩌다가 가끔 얼룩 검은 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항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야곱을 또 싼 값에 부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면 나는 큰 부자가 될 거고 더 큰 부자가 될 거고 그 야곱이 가지고 가는 것은 아주 소수 조금밖에는 없을 거다라는 두 사기꾼들이 서로 간에 머리를 굴려서 품삯을 정한 게 지난 30장의 이야기, 마지막 25절에서 43절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더 일을 한 거예요. 6년 동안 품삯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31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31장. 오늘 이야기죠. 말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지 그러니까 6년이 정도 지났을 때인데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있다. 봤더니 그 6년 사이에 야곱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그가 부유해지고 라반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곱이 지금 어차피 그게 다 라반의 거에서 전박이, 얼룩이, 뭐 검은 거 이런 것들을 가져갔으니까 자기 아버지 거의 소유를 뺏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것은 꼭 자식들인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인데 유산이 될 것인데 이것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라반의 안색을 살폈더니 자기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않더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시점에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가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6년 전에는 야곱이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건 아니었는데 라반이 붙잡았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이 바로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기 양떼를 치던 그 들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집에서 얘기하면 누군가가 들을 수 있으니까 몰래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안색이 좋지 않고 좋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가 나를 갖다 안 좋게 생각하고 나를 갖다가 안 좋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나는 열심히 의무를 다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10번이나 6년 동안 10번이나 변경했다라는 거. 그거 왜 변경했을까요? 라반이 보니까 아니 어느 순간부터 전박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야곱이 가져가는 그런 것들은 더 건강하고 자기 것들은 비리비리해지고 하는 걸 보니까 뺏는 거죠. 안 돼. 이제는 얼룩이는 빼고 전박이만 가져가. 또 그랬더니 전박이만 나오고. 그러니까 전박이 안 돼. 얼룩이만 가져가. 또 얼룩이만 나오고. 야, 아니야. 그냥 흰 걸 가져가 봐. 그때 또 흰 거만 나오고. 근데 이런 일들이 10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야곱이 그 앞에다가 나무 껍질 벗겨서 보여준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했다. 10번이나 변경해서 이 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라반이 야곱을 육체적인 폭력을 가해 그 얘기가 아니라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면서 야곱의 재산이 쌓이는 걸 막으려고 한 거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는 대로 야곱의 목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다산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점 있는 것만 얘기했더니 온 양떼가 그냥 점 있는 것만 나오고 얼룩무늬 했더니 얼룩무늬만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양떼가 또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으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거 다 보고 있었고 그것을 내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몫을 전부 다 챙겨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 뭐냐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보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너의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주께 10의 1을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했었단 말이죠. 그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하고 약속을 맺었던,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지켜주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사실 몰랐을 수 있죠.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사실은 알았겠죠. 그 전까지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따라서 아롱진 거, 얼룩인 거, 점박인 거 그런 것을 태어나게 하겠다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었지만 이게 결국 하나님의 복이었구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들들 있고 딸아이들인 자신들에게는 아무 유산도 아무 분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돌아봐도 자신들이 야곱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낳고 그러고 있는데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재산을 어떻게든 빼앗기 위해서 애쓰는 걸 봤단 말이에요. 지난 14년이 야곱이 14년을 수고했던 이유도 라헬과 레아를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 남편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처거에 돈을 지불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것이 지나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장인은요, 사위될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몫을 주고 신부의 몫을 주고 데려갈 때 또 신부를 위한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부려먹은 거죠. 레아가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그의 이름이 레아잖아요. 지치고 눈이 흐리고 그가 노동에 의해서 매일 그렇게 애쓰고 우리가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도 그랬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했는데 양을 누가 치냐? 라헬이 쳐요. 여자가 양 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양 치는 그 자리에 짐승들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짐승이 양떼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양 치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몽둥이로 싸우고 그래서 목자들이요 되게 와일드하고 싸움을 잘하고 겁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세상에 딸 보고 양을 치라고 하는 아비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노동력 착취를 당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도 우리가 이 집에 있어봐야 분깃이나 유산이 뭐가 있겠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어요. 야곱에게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어요. 아버지 혼자 다 가져갔다라.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쌓여있던 것이 폭발하는 거죠. 라헬과 레헬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에게 주신 분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입장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 야곱이요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밧단 아람에서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삭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떠나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알듯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그 집에 그 천막이 비어 있을 때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요 라반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반도주했다라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성경 이제 보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또 이사야, 아니, 사사기를 보면 그 미가 집안의 우상, 드라빔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 가운데 가장 작은 우상이에요. 크기가 한 20cm에서 50cm 요 정도. 그러니까 집안에 모시는 거고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부적처럼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게 집안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뭔지 사람들이 그냥 작은 우상 조만한 거 그런 이제 알았는데 그 누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톡판이 있는데 이걸 이제 누지 문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드라빔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가문의 수장 역할을 한다. 그 집안에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의 수장인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의 유산을 장자, 그러니까 수장, 다음 때 수장에게 드라빔을 건네서 내가 모시고 있던 드라빔을 건네주면 그 드라빔을 받은 사람이 뭐냐면 그 집안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원했잖아요. 마치 그 장자의 권한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부모, 선대의 모든 유산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장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수호신의 역할을 해서 이 드라빔이 집안에 그 화를 막고 복을 준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미가 집안에서 드라빔을 만들어 놓았던 것은 그 집안에 화와 복을, 화를 막고 복을 주는 그런 우상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였죠.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이 그 미가 집안에 드라빔을 빼앗아서 올라가서 다시 자신들의 이제 이주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그것을 뺏어가는 거는 이 드라빔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가정신이 아니라 자기 지파의 신으로, 그래서 우리 지파가 이주하는 우리 지파에 화를 막고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부적같이 그렇게 가져가서 섬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드라빔이 점치는 방법, 점칠 때 사용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봐도 나오지만 이것이 제사장의 에봇에 보면 둘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점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둘인가 웅민인가요? 하여튼 그게 있는데 그것처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도 점을 칠 때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집집마다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적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에도 이 드라빔이 많이 발견이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집안에 두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라헬이 지금 이것을 훔쳐가잖아요. 라헬이 훔쳐간 이유는 뭘까요? 화를 맞고 복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 라반의 모든 재산을 내가 돌아와서 차지하겠다라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 드라빔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왜? 나중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드라빔을 갖고 와서 유산을 다 뺏어갈까 봐. 그래서 이 드라빔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두 번째 가정수호신의 역할이 크다고 한다면 지금 라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라헬이 훔쳐가는 거는요 가문의 수장 역할.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 성격도 성격이고 지난번에도 레아와 라헬을 이야기하고 자식 낳는 이야기를 봤지만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주 그 보통 여자가 아닌 거. 머리도 비상. 그래서 언젠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차지해 버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드라빔을 훔쳐간 거죠. 예, 이어서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반도지에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길라 산지를 향해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떠나간 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알게 되는 거죠. 3일이 지나서. 라반이 그의 형제를 이끌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길앗 산지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야곱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떠난 지 10일 만에 잡히게 되는 거죠. 길앗 산지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하란에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길앗 산지가 요단강 동편에 야복강 위쪽이에요. 그래서 야복강 위에서 갈릴리 바다 남쪽 있는 지역이 저기가 길앗 산지. 산 하나가 아니라 산지, 많은 산들이 있는 그곳은 이제 이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부르는데 그 길르앗까지 보통 거리가 야곱이 도망간 거리가 하란에서 길르앗까지가 약 640km예요.
열흘 만에 여길 갔으니까 하루에 몇 킬로를 갔을까요? 하루에 64km를 가야 열흘 만에 640km를 가잖아요. 하루에 64km를 간 거예요. 64km. 어린 자녀를 데리고요. 양떼를 이끌고 64km를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양떼가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0km 정도라고 그래요. 양떼가. 근데 그 양떼를 이끌고 64km를 갔으니까요. 거의 죽을 똥살똥하면서 간 거예요.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거의 뛰다시피 해가면서 낙타 타고 갔으니까 달린 거죠. 달려가면서 어쩌면 그 오는 길에 많은 양떼가 낙오되고 죽고 하는 것도 발생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640km, 하루에 64km를 어린 아이들 양떼를 이끌고 주파를 했다. 이건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의 필사의 도주였던 거예요. 야곱이 아는 거죠. 야, 이것을 알면 라반이 결코 가만히, 자기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도 그냥 머리 써서 사기치고 살아왔는데 자기 머리 위에서 노는 라반, 저 사람의 성품과 저 사람의 행하는 것들, 자식에게 대하는 것들, 그 두 딸에게 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봐왔던 라반, 그 라반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는, 그래서 필사의 도주를 했던 거예요. 필사의 도주를. 라반이 길라산지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어요. 야곱도 길라산지에 있어요. 곧 만나는 거리. 근데 그 밤에 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현몽,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라반에게 이야기했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 무엇으로도 야곱에게 따지지 말라라는 거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 밤에 하나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고를 한 건데,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은 이러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거든요.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결국 야곱을 잡아서 이야기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끄고 갔으니, 거의 포로돼서 칼에 사로잡혀서 포로돼서 끌려가듯이 네가 아무것도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64km, 640km, 라반도 가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루에 64km씩 도망갔는데 그거를 7일 만에 쫓아왔으니까 라반은 더 한 70km 이상씩 달린 거 아니에요. 진짜 죽을 똥살똥하면서 라반이 쫓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가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고, 네가 나에게 얘기했으면 내가 잔치 벌여주고 너를 보내줬을 텐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속이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도망하고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내가 떠나가는 내 딸들에게 입 맞추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아이들 손자들에게도 입 맞추지 못하게 하고 왜 그렇게 했냐. 너 참 어리석게 얘기했다. 어리석게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해야 할 능력이 있는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여 돌아가는 것이 옳거니와 어찌 내가 그걸 맞겠느냐. 그런데 말하는 거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네가 네 신을 믿고 그래, 네 신이 너에게 복을 줬고 오케이 좋아. 근데 네가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이 딸들을 내가 데려가면 억지로 삼촌이 빼앗을 것 같아서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맞는 거예요. 야곱이 간다고 해서 어쩌면 라반이요 두 딸하고 손자들 다 빼앗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다 노동력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고, 야곱이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가져가셔서 나는 하나님이 여기 주신 것만 가져오. 그러니까 라헬이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라반이 찾습니다.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찾아가고 다 라헬의 장막에도 들어갔지만 아마 다 뒤집어 엎었겠죠. 근데 못 찾았어요. 라헬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품에. 그러고서는 그 사이에 자기 낙타 한 장 사이에 숨겨놓은 다음에 그것을 깔고 앉아서 하는 얘기가, 내게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으니 피가 흐르니까 진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걸 믿고요.
다 뒤졌지만 찾지 못해요. 그러고선 이제 아무 결과가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노에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그렇게 급하게 쫓아왔습니까? 자기도 그냥 죽을 똥 살 똥 도망가 놓고 자기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저 아무것도 도둑질한 거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찾은 게 있으면 판단하소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거늘.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못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것을 먹은 적도 없고 내가 그것들을 해롭게 한 적이 하나도 없지 않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을 것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라반이 자기가 물건 잊어버린 거 있으면 와갖고 야곱의 걸 다 뺏어갔다라는 얘기. 다 야곱의 것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삼촌의 거 아무것도 건너는 거 없고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보충하며 지난 20년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77세였어요. 20년이 지나서 지금 97세예요. 100세가 다 된 사람이에요. 그 나이에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거니와, 봉사했다라고 표현하죠. 봉사. 대가 없이 제대로 된 품삯을 못 받고, 외삼촌은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바꿔가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완전 빈손으로 내보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어제 책망한 겁니다. 외삼촌의 불의함을 책망한 겁니다.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라반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야곱이 훔쳐간 게 없잖아요. 도둑질한 게 없잖아요.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억지 쓰고 자기가 사기치고 자기가 계속 야곱을 갖다가 착취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거다. 사실은 원래 내 거. 내 거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이것들에게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이제 오라 하면서 내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갑자기 생뚱맞게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해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라반이 이 돌 무더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라는 것은 이 돌 무더기가 증거의 돌 무더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불러요. 갈렛, 이 얘기는 증거의 돌 무더기다. 이 말도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그래서 갈렛이다. 또는 미스바라고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도 뭐냐?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 뒤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 이게 돌무더기 증거가 돼서, 이게 갈라앗이 돼서, 이게 여갈사하두다가 되어서 너와 나의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살피실 거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실 거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지금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 뒤에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라. 마치 되게 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밑밥을 가는 거예요.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딸들도 착취해놓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되게 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얘기해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나와 너 사이에 있던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야 하지 아니할 거다.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이것을 넘어서 오거나 가지도 말자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언약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지금 라반이 야곱 해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때문에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그 얘기로 읽혀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드라빔이 무슨 역할을 한다? 상속자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라반이 죽을 때 만약에 야곱이 지금 숨겨놔 내가 찾지 못했던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라이나 레알이나 누군가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핏줄이잖아요. 그 가정의 그 집안의 핏줄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오게 되면 라반의 모든 재산은 그가 상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라반은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야지 말자를 떠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가지 않겠다. 다시는 드라빔을 가지고 올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라반의 속뜻은.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를 라헬은 언젠가 아버지 죽으면 내 드라빔 가져가서 이 모든 재산 차지하겠다. 상속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반은 이걸 원천적으로 이걸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한 게 이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드라빔 가져갔는데 이제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성경이 드라빔 가져간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뭐 라헬이 이걸 가져가서 뭐가 어떻게 됐네, 어떻게 썼네 이야기도 없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다시는 이것을 넘어서 바단 아람으로 라반의 집으로 가냐? 안 가요. 뿐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교류도 이것으로 끝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오는 3대 동안 이 바단 아람에 있었던 나홀의 후손들과 이렇게 교류가 있었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소식도 듣잖아요. 그 소식이 전해 와서 누가 딸을 낳았더라 뭐 그런 이야기 소식도 이렇게 듣고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후로는 다시는 이 둘 사이에 교류가 끝나는. 그리고 이제 데라의 후손 가운데 이 나홀의 후손이 밧다람에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데라도 그렇고 나홀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란에 머물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내려왔던 거고 그들이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도 어쩌면 함께 떠나올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 그 신탁을 믿고 따라왔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얘기해요? 라반이 너의 신과 나의 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자신들의 신을 자신들의 드라빔 자신들의 우상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집안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다시는 야곱과 이 집안이 이제 야곱의 후손들과 이 집안은 교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얘기죠. 뭐 그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도 맹세하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를 가리켜서 맹세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야 라반이 어떻게 해요?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길르앗 산지에서 원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야 돼요. 아버지가 아니면 일단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약속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던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기가 겁나요. 길르앗 산지에서 이제 길르앗 산지에 있으면요. 길르앗 산지 남쪽으로는 야복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 서편 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게 길르앗 산지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야복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 쪽으로 내려가던 야곱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다 양떼를 이끌고 강을 건너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죠. 양떼가 무슨 가라고 한다고 해서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건기가 돼서 물이 마르면, 물이 없으면 건너갈 수 있지만 물이 있으면 못 건너가요. 그리고 한번 건너갔다가 우기 때 물이 많이 차면은 도망도 못 가잖아요. 재산들 다 버리고 사람만 도망와야 되는데, 야곱이, 이게 재밌는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영을 못 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추측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물이 없잖아요. 수영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수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수영할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물도 없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 물에 무슨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수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 입다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입다가 길앗 사람이거든요. 길앗 산지에 있었던 사람이고, 암몬 족속 물리치고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을 건너와서는 입다에게, 야, 전쟁하는데 우리 왜 안 불렀어? 그리고 입다를 도리어 막 공격을 해요. 한마디로 전쟁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그걸 목표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건데, 이때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에 내려가서, 요단강 나루터가 있었어요. 요단강이 아무 데서나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벽같이 되어 있고, 이 백사장이 있어서 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요단강 전체,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 오는 그 긴 강줄기 사이에 그 몇 군데의 그런 나루터가 있어요. 존재하는데, 그 나루터를 점거를 하고요. 에브라임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배를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수영을 못하니까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영했다면 다 죽는 거예요. 수영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시볼레를 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요. 마치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쌍시옷을 발음 못하는 것처럼, 그거 해서 발음 못하는 사람 족족 잡아내서 골라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에 보면, 왜 배를 타고 꼭 건너냐? 그냥 수영해서 딴 데로 도망가서 수영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수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수영을 이스라엘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넘어가서, 야, 이 강 건너갔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해요? 도망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에서와의 문제를, 확실한 에서로부터 용서받는 일을 확실히 하고 나야 넘어간다라는 계획을 한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가라고 했고,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고 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꿈에 말씀하셔도 야곱이 그 걱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요. 잘 풀렸나? 화가 풀렸나? 괜찮나? 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2장, 33장의 이야기 속에 나와요. 32장에. 이 32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냐? 길을 가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요. 갈릴리 산지에서 길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를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대로 나를 지키고 있음을 봤으면 담대해야 되는데, 아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종을 보낸 거죠. 먼저 간을 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요, 예, 여기가 길라 산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 그 남쪽에 있는 길라 산지인데, 그 길라 산지 어딘가에 있다가 길을 계속 내려온 거죠. 이 길라 산지에서 내려왔고, 여기가 지금 가로로 흐르는 이 강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이 야복강가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에 도착했다. 강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넘어갈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에돔 지역에 있는 지역이, 우리가 세일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에돔 전체를 세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한 5시 방향으로 산맥이 하나가, 산지가 쭉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걸 세일산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세일산에 들어가서 결국은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 세일산 들에 있었으니까, 하여튼 이 남쪽,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이 에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세일이다. 에서는 지금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하나임에서 저기까지 엄청 멀어요. 저기도 한 몇백 킬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먼 곳에서 종 하나를 보내서 간을 보는 거죠. 어떤지 정탐도 하게 하고, 슬쩍 물어보고, 반응도 살피고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아예 이제 말할 또 에서를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당신의 종 야곱이 동생인데 완전히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에서를 극존칭하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야곱의 수예요. 그냥.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고려하며 지금까지 머물렀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서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전해라. 아주 그냥 자신이 에서를 섬기는 것처럼 20년 전에 사기쳐갖고 장자권 뺏어간 것 그게 두려워서 하라 이런 거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가서 먼저 얘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만나러 옵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그런 얘기 없지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 그 400명이라면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종들과 이것들을 한 번에 다 몰살시킬 정도의 엄청난 군사 두려움이 되는 거죠. 라반이 쫓아올 때 거느린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니까. 그리고 에서가 이미 그 정도의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 거죠.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에서는 얼마나 지금 큰 세력이 됐겠어요. 어쨌든 거느리고 오더이다 하니까 야곱이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요. 에서가 와서 먼저 한 떼를 보고 한 떼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뒤에 뒤따라가는 거는 도망가게 하려고. 먼저 하나는 그냥 앞에 보내서 그냥 먼저 총알바지 하듯이 먼저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이제 두 떼로 나누고 또 야곱이 또 이러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가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 베푼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데 좀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다시 응답하시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응답해 주셔. 야곱이 그날 이제 32장에 보면 분엘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얘기죠. 밤이 됐어요. 밤이 돼가요. 두 때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쨌든 형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물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예물을 택해요. 거기서 이제 암연소가 200이고 수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고 어쨌든 64km씩 막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열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이 쪽 빠지고 뼈다귀만 남고 다치고 까지고 막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좋은 것들만 골라서 예물을 삼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선 그것을 각대로 나눠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먼저 가게 하는 거죠. 종들에게 양떼를 가져가고 황소떼를 가져가고 낙타떼를 가져가고 그렇게 거리를 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마주할 때마다 에서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확인하고 마음도 풀어지고 어쨌든 그 상황을 계속해서 살피기 위해서 야곱은 머리를 쥐어짜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서이 만나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둘째와 셋째와 각대들이 만나서 똑같이 에서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에서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는 또 그것을 만나면 가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이끌고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400을 데리고 가는 사이에 다시 양떼가 다시 물 위에, 소떼가 물 위에, 낙타떼가 물 위에 발걸음은 점점 늦어지면서 천천히 올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야곱은 시간을 계속해서 벌면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루가 또 밤에 지낼 때에 이제는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어요. 자기는 끝까지 남고 자식들과 아내를 다 보내요. 다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해요. 다 건너가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요. 왜 마지막까지 남았을까? 형이 혹시라도 제대로는 살려주겠지. 나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자식이 생명을 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야곱 야복나루에서 이 야곱이 씨름한 이야기, 이 씨름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삿바 붙잡고 씨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인 천사와 무슨 씨름을 해요. 야곱이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허벅지 관절을 치매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나서 이 허벅지 관절이, 고관절 관절이 어긋나서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않겠나. 무슨 천사가 무슨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도 아니고 해가 뜨면 돌아가는 아니면 흡혈귀가라서 해가 뜨면 죽어서 해가 뜨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무슨 해가 떴다고 가야 된다고 시간이 다 돼서 그럼 내가 복 주고 가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근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하시고 기도했을 때 응답까지 주고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못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밤을 몸부림친 거죠. 정말 에서가 코앞에 왔고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게 없어요. 이미 다 내보냈잖아요. 한때 두때 세때 두 때로 나누고 한때 두때 세때 예물을 보내고 이제는 자기 자식과 가진 소유도 다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이 마주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이스라엘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이게 좋은 뜻일까요? 저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게 결코 좋은 뜻 같지가 않아요. 이건 그런 의미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그 뜻을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불순종의 의미지 이게 어떻게 영광의 이름일 수 있을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걸 자신들의 이름으로 삼게 되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죠. 근데 야곱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거를 야곱이 못 믿은 불신앙의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사실 그대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도 결국에는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그런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주시는 하나님. 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자에게 참고 참으시면서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여기에서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없어요. 사실상. 그것을 본받는다면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약속 주셔도 신뢰하지 않는 모습 보여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의 본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 배신해도 하나님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을 축복을 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사를 분이엘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는데 이 분이엘이 이 분이엘이다. 분이엘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보면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 그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돋으니까 다리를 절어요. 아까 허벅지가 어긋나서.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그 야복강을 넘어가서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가 3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에서가 올 때마다 재물 보면서 야곱의 종들이 야곱이 에서 주인인 종에게 주시는 겁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가서 보는데 저 멀리서 이제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야곱이 다리까지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는 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야곱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기당했던 에서가 결국은 그 원수 같은 놈, 왼수 같은 놈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이야기잖아요. 야곱이요 마지막까지 건너와서도 뭐라고 하냐요. 야곱이 눈을 보니까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와요. 자식들을 나눠요. 근데 거기서 또 자식을 나눠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식들을 나누어 맡기고 그 자식들 자기 라헬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을 각각 어미에게 맡겼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먼저 여종의 자식들은 앞에 둬요. 여종과 여종의 자식.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뒤에 둬요. 그리고 자기 맨 마지막에 누구를 둬요?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있어요. 라헬의 자식을 뒤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종과 레아와 라헬도 여기서 차별하면서 먼저 죽으면 도망가겠다고 그 여종이 낳은 자식과 여종 총알바지로 앞에 내보내고 레아와 레아 자식 앞에 내보내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라헬하고 라헬 아들 요셉 하나 옆에 두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무슨 일이 터지면 에서가 달려오기 시작하면 도망가겠다. 그런 생각을 요셉이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라반이 자식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야곱도 얼마나 지금 나쁜 거죠. 나쁜 거.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얼마나 여기도 차별하는데 나중에 얼마나 차별하면 그 형제들이 진짜 그렇게 요셉을 미워할 수 이해가 가요.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고서는 에서에게 땅에 몸을 7번이나 굽히며 아주 그냥 극존칭의 형 에서에게 다가가죠.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와서는요. 그냥 야곱의 목을 안고 울어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저게. 다리까지 쩔뚝거리고 늙은 그러면서 입 맞추고 서로 울어요. 에서가 용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눈을 들어서 이 여인들과 자식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당신의 종인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주 끝까지 에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정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레아의 자식들도 라헬의 자식들도 그렇게 절하고 나니까 에서가 또 말하기를 내가 오면서 만난 그것들은 다 뭐냐? 무슨 까닭이냐 하니까 야곱이 이럴 때 이미 종들이 얘기한 거 알면서도 물으니까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결국 뭐냐? 용서받고 원해서.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다 다 가져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진짜 야곱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 형님도 나를 지금까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막 계속 지금 밤새 그러고 있어놓고선 내가 형님 얼굴 배우니 하나님 얼굴 본 것처럼 내가 기쁘다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을 그러면서 형에게요 강권해서 받으라고 형이 안 받는다는데 강권해서 준 거예요. 왜냐면 안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아예 이제 넘기는 거죠. 강권해서 주니까 강권함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무서워요.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도 하시거냐 자식들을 연약하고 어리고 내게 있는 양떼 소떼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이게 형님의 걸을 속도를 못 가요. 그러면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습니다. 하루만 지나치기는 자기는 열흘 동안 죽기 살기로 64km씩 도망와 놓고서는 하루만 지나치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세일로 형님 사는 그 세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가 그러면 내가 내 종들 며칠 붙여줄게. 도로 붙여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도 무서우니까 아니 족합니다. 그냥 다 데려가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죠. 야곱이요. 근데요. 세일로 안 가요. 마하나임에서 강 건너서 야폰강 건너 왔는데 여기서 안 가고요. 강 건너서 다시 도망가요. 뒤로 가요. 그리고 숲곳에 이르러서는요. 갈 생각이 없어요. 뭐래요? 아예 집을 져요. 장막을 친 게 아니라 집을 짓고요. 가축을 위해서요. 우릿강까지 지어요. 그 얘기는요.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숲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야복강 있죠. 야복강 위가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 아래가 세일이에요.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어요. 야곱이 따라가겠다 해놓고 안 따라가고 어딜 갔냐면 숫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숫곳이에요. 여기가.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 여기 숫곳을 가려면 야복강을 다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건너서 숫곳으로 가는데 길르앗 산지에서 숫곳은요, 요단 지구대 이 요단강 있는 그 아래쪽, 그 산지에서 내려와서 요단강가에 있는 그 아래쪽 그 평원지대 그쪽으로 내려가서 도망간 거예요. 글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도망간 거죠. 근데 여기서 집 짓고 우르강까지 짓고 살아가는데 이걸로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요단강도 건너가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요. 세겜으로 가버려요.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세겜으로 가요. 그리고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 말씀 보면은요. 예, 여기가 세겜. 예, 바다나무로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요. 그 밭을 그 세겜 땅 세겜의 성주였던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의 그 땅을 샀어요. 크시타가 뭐냐면 양 한 마리 값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그러니까 100마리 값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왜 샀겠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에브라임 산지 이 세겜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요 세겜 땅에 에브라임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저기 이제 이스라엘로 갈릴리로 가는 길목이 있는 교통의 요충주 중앙산지길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양을 치고 농하기에 괜찮은 땅이에요. 좋은 땅. 거기만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스라엘 평원도 있고 괜찮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땅에 정착해서 아예 나는 이 땅에서 살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이 땅으로 간 거죠. 세일로 에서를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부엘세바의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가 떠나올 때 이미 눈이 안 보인 그 아버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도 안 해요. 왜? 부엘세바하고 세일은 가깝거든요.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형 따라가기가. 언제 또 그렇게 형과 울고 회포를 풀고 재물을 두르고 그렇게 막 형 얼굴을 보니 하나님 본 거죠. 좋으면 따라가고 형 얼굴 맨날 봐야지 하나님 얼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강을 건너서 숫곳에 살다가 또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 그곳에 정착한 거예요. 야곱의 일생이 그래요. 야곱의 일생이요. 맨날 사기치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속이고 세겜에 오는 이때까지도 20년이 지난 이제 에서에게 용서받는 이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에서가 용서해 준 거지. 에서가 용서해 준 거고 야곱은 끝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뭐가? 야곱은 그 문제 앞에서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나서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 그리고 도망가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래도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삶의 마지막은요. 사실 비극이에요. 이 세겜 땅에서. 내가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겠다. 근데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일은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비극이거든요. 디나가 욕보이는 사건, 그리고 이 세겜 땅에 복수하는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하몰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동맹되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로부터 야곱이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땅을 떠나서 도망가야 되는 그때 돼서야 하나님 만나겠다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나서도 야곱이 정신 못 차려요. 그 형제들을 미워하거든요. 그 자녀들을 미워하거든요. 시므온과 유다, 레위를 미워하고요. 르우벤이 또 사고치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편애가 결국 요셉이 팔려가는 자신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에요. 나중에 이집트에 내려가고 나서야 요셉을 만나고 내려가서야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때 바로 앞에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야곱은 그러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키지 않고 그를 보호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였다라는 거.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삶을 살면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을까. 그 가정이 그 집안이 얼마나 화평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에서에 만나는 이야기까지 해서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세겜 땅에서 있어지는 그 끔찍한 비극과 베델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에서의 자손 계보까지 이어지는 게 36장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어쨌든 세겜과 베델로 이어지는 이야기다. 비극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